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눈에 사랑을 잘 담아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곁에 계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처음 기독교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또 그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성경적인 기독교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 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처음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을 수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기적과 같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본래의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눈과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빛이요 소금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동기와 방법이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차별과 같은 동기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빛이어도 내가 아무리 소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걸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14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살인데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린이 미술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보기에 미술학원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이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장씩 나오는 종이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왜냐하면 그 종이컵을 치우는 사람이 본인의 엄마니까. 매일같이 그 한 박스씩 나오는 종이컵을 치우는 엄마를 보면서 저 종이컵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컵을 다 치워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니 아이들이 물을 마시기 어렵고 그럼 머그잔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머그잔을 씻어야 되는 분이 또 엄마잖아요. 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종이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종이컵이 연간 230억 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종이컵 사용이 얼마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이 아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학생 남자친구가 생각해낸 방법이 환경에 경각심을 주면서 종이컵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 아이가 생각해낸 방법이 나무 모양의 종이컵 수거함을 만들었어요. 종이컵을 이렇게 꽂으면 나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서 이 종이컵 사용이 얼마나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지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미술학원에 비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비치했다고 해서 바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차츰 아이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종이컵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아침에 미술학원에 오면 종이컵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하루에 한 개만 쓰는 걸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되는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무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발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세바시에 출연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그 마지막에 그 아이가 사용한 카피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의 시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한 말이에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집중하게 됩니다. 큰 일을 위해 작은 부분 하나쯤은 희생돼도 된다는 생각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큰 일을 위해 작은 것 하나는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큰 일 하는데 한 명 정도 희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작은 것에도 집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랑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 형편에 따라 다르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개하고 계세요. 그들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누워 있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설교를 묵상하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사람 당신 일어나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까? 이게 마음에 와 닿을까? 아,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고 빛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그 빛을 받아 드러나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일어나라고 강권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데 세상을 향해 빛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나도 자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잠에서 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처음 기독교인들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내도록 전했고 하나님을 보기 위한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더욱더 가득해지도록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열거한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처지에 맞게 충고하거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나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소금도 빛도 무언가를 했기에 음식 맛을 좋게 했거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소금으로 밝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각각 쓰임에 맞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존재하면 그 소금이 그 상황에 맞게 쓰여질 때 따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빛으로 존재하면 그 상황에 맞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잠자는 자인가, 누가 낙심한 자인가, 누가 죄를 짓고 탄식하는 자인가를 구별하며 사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는 being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문구 그대로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게 될 때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을 돌아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미워하는데 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밉다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럼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면서 소금인 척, 빛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을 넣었습니다. 잘 녹아요. 근데 아무리 넣어도 안 짜져요. 소금입니까? 스탠드를 샀어요. 켰습니다. 안 켜져요. 등을 갈았어요. 그래도 안 켜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쁘니까 인테리어로 쓰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그럼 이건 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넣었습니다. 약간 짜진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이 씹혀요. 여러분 이 소금 쓰십니까? 넣으면 짜지기는 해요. 근데 소금 자꾸 씹혀. 안 녹아요. 안 녹고 자꾸 씹히는 거예요. 뭔가 짜진 것 같긴 한데 자꾸 씹히면 이 소금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두운 곳을 비치려고 전등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은 밝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내 시력이 망가질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 빛 사용하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그것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의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는 잘못된 소금, 잘못된 빛으로 인한 상처가 아닙니다. 진짜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낼 때, 진짜 빛이 빛으로 존재하게 될 때 그 존재의 다름으로 인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게 될 때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소금, 잘못된 빛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소금인가 보다, 내가 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 처음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그래서 세상이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불쾌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말이죠. 근데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척하니까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는 나랑 똑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인 척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하는 점은 다른 존재로 존재할 때에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치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았는가 하면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의 때에도 복음은 고난을 감수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더욱 왕성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말에 버금가는 힘을 지닌 삶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으로 찬 그들의 삶은 외부 세계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여서 억압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은 꼭 없어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매맞음과 옥의 갇힘,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시달리고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냥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 같아 보였지만 종국에는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 사랑으로 인해 죄인인 개수인 내가 변했듯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그 맛이 전하여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때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어떠한 무시를 당하고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존재하게 될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기십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를 그 어느 누구도 누를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욕먹었을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